말씀은 제가 설교를 예전에 좀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금 그가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메인바 되었고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나 혹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지금 얼마 태어난 지 되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를 노리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박해와 또 여러 가지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든 있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또 싸우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상황. 아마 그러한 애다름, 또 그러한 답답함, 또 그러한 사랑함이 이 빌립보서에는 가득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멀리 보내놓고 좀 아파하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좀 결정적으로 뭔가 확실한 것들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못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좀 뭔가 인도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책들을 이제 마련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 후계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보냈겠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보낼 것이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없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도 그럴 것이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소위 말해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작자들, 목사라고 얘기하는 작자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무슨 지도자라도 생각하는 그런 작자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속이 다르죠. 사꾼은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약을 칩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을 제대로 목양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디모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야, 나 진짜 니네한테 되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한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보내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야, 나의 군사와 나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을 돕기 위한 손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로 이 바울을 도왔느냐? 30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도왔다.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바울의 옥바라지라고 그러나요? 그걸 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에바브로 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후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도 걱정하고 또 바울도 걱정하지만 또 근심도 들었습니다. 왜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말이 되고, 말이 또 여러 가지의 말거리가 항상 걱정거리를 만드니까요.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보내서 한마디로 그들의 동지도 보내고 바울의 가장 가까운 목자도 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좀 다스리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목이 부러져서 바울 설교를 듣다가 뚝 떨어져갖고 목이 들어서 그 사람도 살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도 어떻게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사역을 가로막을 때도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은 왔을지라도 바울은 이것을 형제들과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보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애달른 마음일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니까, 자기 자녀니까. 근데 이 자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신 디모데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우리가 자라나고 나누고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함을 경험하는 게 이게 사실 교회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제 첫 번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음이니. 이게 뭔 소리죠? 이거 분명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생각할 때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이 기록이 보통 기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판단과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고민해 본 결과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유행하던 찬가로 이제 보통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찬양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홀로 서 있는 참 애처로운 정말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찬양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 안에 그들이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셨냐?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할 때 그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로 따지면 강남에서 사실 분인데 저기 삼천포 계신 분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에서 사실 분이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사신 겁니다. 선교사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거죠. 근데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동안 설교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식으로 따지면 꽤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유치부에 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자, 갔다 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막 따 이러고 앉았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비하하셔서 막 이런 그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면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뭔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싸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갖고 눈높이를 낮춰야죠. 애들의 언어로 애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지난 교회에 이제 사역할 때 유치원 사역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이제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원에 가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한 5년 하다 왔습니다. 네. 맨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찾았어요. 애들이 똥을 좋아하더만요. 아세요? 똥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죄송한데 똥이란 말만 하면 웃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주의 집중을 못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애들이 주의 집중을 굉장히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몇몇 아이 애들이 있어. 그 이름을 불러주면 또 이렇게 주목을 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알아서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액션을 크게 해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크게 액션을 크게.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설교를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쉽게 했던 뭐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메시지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왔어도 못 알아들었을걸요. 그게 뭔지도 이해도 못하고 아마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그 무언가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를 죽기까지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복종. 복종은 순종보다 더 심한 것을 뜻하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은 겸손과 순종의 결과였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과 겸손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여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빌립보 교회에 그 애다른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고 왜 이 찬양을 보냈을까? 어떤 마음을 그들이 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분쟁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그 소설가가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창작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설가가 뭐라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창작은 모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방으로 창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유명한 작품조차도 모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우리 베토벤 하면은 운명교향곡도 알고 막 이러는데 베토벤도 사실 모방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모방했느냐? 바흐를 모방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도 아마 이 어떤 작품을 창조할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그의 모델과 멘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따라서 걷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제 밑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확실한 보본이 있죠. 그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다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다룰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이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법은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난 좋다. 지금 바울조차도 겸손과 순종의 본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하고 같이 없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 너희에게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2000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넘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